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다시 한번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주님 말씀하소서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다하여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말씀의 때가 왔습니다 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 절기는요 성탄절이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끝나고 새해가 되는 것이죠. 교회 절기로는 새날이 된 것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누리게 되는 가장 큰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새로움의 은혜일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여기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과거 완료가 아닙니다.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히 계속해서 새롭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말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에게는 새로움의 역사가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면 우리는 영원히 새로울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이 때가 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자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는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때가 어느 때겠습니까? 성탄의 때인 것이죠. 성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이 성탄의 날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는 분명 구원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주님이 율법 아래에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모두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을 보면요, 세상은 어디에나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다들 자기만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따라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 기준을 따라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 마음이 어떻게 평안할까요? 불편할까요? 어떤 것은 좋겠지만 어떤 것은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 기준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시기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분열하기도 하고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또 혼란스러워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뒤부터 일어난 일인데요. 이때부터 사람들은 자신만의 지혜를 가지게 되면서 자신만의 기준대로 세상과 다른 일을 선과 악으로 이렇게 구별하기 시작하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는 사랑하고 싶은데 사실은 사랑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런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들의 율법이 아닌 모세의 율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또 하나의 기준을 가지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로마서 3장 20절 말씀과 같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자신이 병들었음을 아는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다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런 죄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내가 마음이 참 병든 사람이구나, 내 삶이 참 병들어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야 구원에 대해서 갈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병든지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을 갈망하겠어요? 교회를 다녀도요, 자신이 죄인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갈망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모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니,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에 적혀있는 율법을 볼 때마다 저는 우리의 병듦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래서 또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께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 치더라도요, 예수님은 왜 율법 아래에 태어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은 율법 아래에 묶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 율법에서 자유케 하기를 원하셨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살면 살수록 경험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수많은 선입견과 생각들이 이렇게 쌓여져서요, 이제는 나이가 들면 제법 율법이 율법 대전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조그만 율법책을 갖고 있다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마음속 율법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꼰대가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보니까 젊은 꼰대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요즘에 정보화 시대다 보니까 수많은 지식 때문에 20, 30대부터,
보니까 10대부터도 자신만의 율법이 얼마나 견고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만의 율법이 쌓이면 쌓일수록 실타래처럼 엉켜버린 이 율법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한 번 꼬이면 풀기 어려운 게 상처이고 아픔이고 우리의 생각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꼬인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말씀에서 나오는 율법까지 더해져서 온통 우리 속에 율법으로 가득 차면 정작 누가 힘들어요? 내가 힘들죠. 내가.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율법 아래 나신 것은 바로 이렇게 각종 율법으로 엉켜버린 그 묶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율법 아래 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외부에 강의 가는 거나 집회나 뭐 상담이나 이런 것을 제가 그 섬기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요, 사람들이 뭔가 마음에서 묶인 것을 탁 풀었을 때 그때 분명히 그 전과 그 이후가 그 눈빛이 달라진 것을 제가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참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자유함 말고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율법들이 있는지, 내 속에 얼마나 율법들이 이렇게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포로되게 만들고 있는지, 우리는 사실 그것 때문에 잘 평안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율법 아래 태어나서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해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율법의 실타리를 풀어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러 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길은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묶인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우리의 묶임을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묶임을 풀려고 율법 아래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주님께 우리 묶인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묶임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주님 앞에 나가서 저는 여러분이 살면 살수록 율법이 쌓여져 가는 것이 아니라 살면 살수록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율법이 계속 풀어지고 또 풀어지고 또 풀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이 율법 아래 오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과 악으로 구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사람의 아들의 일일까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율법에서 자유하게 된 하나님의 아들은요, 율법 넘어 사람들을 자꾸 용서하게 돼 있어요. 또 축복하게 되어 있고요, 이해하려고 하고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먼저 율법에서 자유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유하면 자유할수록요, 더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내가 자유한 것이죠. 하나님은 때가 참에 정하신 때에 바로 성탄의 날부터 이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것 때문에 역사가 바뀐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끼리 바뀐 게 아니라 보니까 전 세계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BC와 AD가 나눠지죠? BC는 뭡니까? Before Christ, 주님이 오시기 전이고요. AD는 뭐예요?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예수님의 해가 시작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과 예수님의 해가 시작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BC와 AD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역사가 예수님 오신 뒤부터 세상은 바뀌기 시작했고요, 이제는 세상은 더 이상 성탄의 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를 믿는 우리 역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들이 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으니 세상은 또 마귀는
우리가 세상의 정욕과 탐욕에 끌려다니는 종 같다라고 우리를 계속 이렇게 속여대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는데, 아들 삼아 주셨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데, 여러분, 아들이 됐는데 다시 종이 되겠습니까? 원래 우리가 아들이었잖아요. 그랬다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진짜 아들로 우리가 확증을 받았는데, 우리가 또 종으로 내침을 당하겠습니까? 오히려 믿는 모든 사람들을 아들로 확정하시고는 예수님이 남겨주신 하나님의 모든 유산을 받아 누리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영접하셨습니까? 저는 날마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분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가진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때가 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인 것인데요. 여러분, 주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길래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일까요? 주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가 있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은총을 입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은 성탄절에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말씀, 곧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헬라 시대에는요, 세상에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는 어떤 힘이 있다고 믿었어요. 온 세상에.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뭔가 이렇게 세상에 생기를 불어넣는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모든 자연 만물이 생겨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면서 이건 어떤 힘이 있는데 이것을 로고스라고 생각한 것이죠. 요한은 보니까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야말로 말씀이라는 것과 주님을 가장 잘 설명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게 된 것이에요. 이 로고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각자의 율법으로 인한 어둠이 세상을 뒤덮고 있을 때 그 어둠을요 강제로 열어 젖혀서 그곳에 생명의 빛을 밝혀줘서 사람을 새롭게 하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바로 로고스다, 말씀이다 라고 요한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로고스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권세가 있는지 성경은 몇 가지로 표현해주고 있죠. 먼저는 이 로고스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말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은 온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이 로고스는 존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으니 이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이 로고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로고스가 가진 놀라운 권세에 대해서 말하기를 3절 말씀해 보니까 만물이 이 로고스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창조가 하나도 이 로고스가 없이는 된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 세상의 창조주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아래서 누가 이 온 세상과 저와 여러분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로고스,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에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장 12절에서도요. 하나님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로고스, 즉 세상에 생기를 불어넣는 그 힘이 되는 이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온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이 로고스 없이 창조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창조하고 개조는 다르죠. 개조는 뭔가를 바꾸는 겁니다. 하지만 창조는 없던 걸 있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신 로고스가 들어오면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뭔가를 바꾸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 말은요, 우리에게도 이 로고스가 들어오고 우리가 이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우리가 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 우리가 그 로고스만 붙들게 되고 로고스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손길에서 날마다 새롭게 창조됨으로 빚어질 수 있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 로고스의 놀라운 권세가 있죠. 그것은 이 로고스에는 생명의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그 생명은 다 이 로고스로부터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속성을 가져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는 이 로고스가 온 세상 만물에 생명을 주는 근원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세상 만물 중에 저와 여러분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영원한 이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이 끊기지 않으려면, 우리가 그 생명 안에 머물러 있으려면 우리가 항상 어디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로고스,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말하기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이 빛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빛을, 내가 뭔가 빛을 봤다 할지라도 이 빛을 잘 붙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빛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 빛을 잘 붙잡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이 주님은 계속 빛을 보내주시는데 사람들은 이 빛을 외면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붙들지 않으니까 로고스는 이 말씀이 또 어떻게 할까요? 로고스가 포기하지 않죠. 14절은 말합니다. 말씀이, 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이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게 되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탄절 우리 가운데 오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이제는 보게 되니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영광이요, 그 속에는 우리의 모든 묶임을 풀어버리는 은혜와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명의 창조주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때가 참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율법에서 태어나서 죄로 인해 온갖 율법으로 묶여버린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이 로고스,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이고 얼마나 은혜로운 일이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신랑이 사모, 즉 머리에 화관을 쓰고는 보석으로 단장한 신부를 맞이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입혀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이 신랑이 쓰는 사모, 이 화관은요, 사실은 성경에서 보면 제사장이 쓰는 관의 표현입니다. 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관의 표현입니다. 또 사모를 쓴다, 이 말은 사실 그 원어를 보게 되면 직분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서 이 말씀은 이런 뜻이 됩니다. 신랑이자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메시아 되시는 주님이 제사장으로서 신부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입혀주시고는, 우리에게는 의가 없으니까요, 우리 가운데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시는데 시온의 의가 빛같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의름이 빛처럼 나타날 때까지, 구원이 횃불처럼 활활 타오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부로 부른 우리에게는 새로운 이름을 가진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는 아름다운 왕관과 같은, 우리가 존귀하고 또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는데, 그 약속이 시작된 날, 말씀의 때가 왔는데 이 날이 영원토록 임하실 것이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이 예수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공의의 겉옷을 입히시며 우리로 하여금 참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듯 우리를 맞이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에게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을 공급하시는, 영원히 주시는, 여러분, 이 생명의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빛이 어둠에 비추고 있는데 여러분, 이 빛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에게 임한 이 빛을 다 받아들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빛만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고요, 이 빛만이 우리의 모든 묶임에서 우리를 풀어주게 하고요, 이 빛만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붙들어줄 수 있는 진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가운데 지금도 비춰주고 계시고 날마다 비춰주고 계시고 이 빛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쉬지 않으시며 끊임없이 비추고 또 비춰주시는 이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우리는 이 빛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화답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이미 시작된 빛 대신, 생명의 근원 대신 말씀이신 그 예수님의 그 빛을 온 마음으로 다 받아들여서 주님이 주신 그 빛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오직 그 빛 가운데서 생명의 삶을 날마다 살아낼 수 있는, 날마다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 삶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오고 싶은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그 빛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빛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도록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렇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빛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안에 임하시고 제 안에 빛을 환하게 밝히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 제 안에 임하시옵소서. 제 마음에 묶여있는 많은 율법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이 율법들을 풀어주시옵소서. 이 율법에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 빛 가운데 하나님, 내 안에 모든 어둠이 다 떠나가서 모든 포로됨에서, 눌림에서, 짓눌림에서 자유할 수 있는 제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 제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에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그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빛의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 함께 기도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의 문을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내시고 주님, 우리 중심을 아시는 주, 얼마나 많은 묶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묶임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없는지 주님이 아시고, 주님, 나의 묶임 가운데 빛 대신 주님 임하시옵소서. 나의 모든 묶임 가운데, 포로됨 가운데 빛 대신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그 모든 묶임들이 다 풀어지게